아주 오래전에 그 설교 중에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제가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 어떤 교회에 총각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총각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보통 교회 전도사님들은 교회 학교 사역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총각 전도사님도 교회 학교 사역만 담당하고 설교도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를 비우게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 대예배 설교를 이 젊은 총각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이 전도사님이 처음 작년 설교를 이제 맡게 되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한 겁니다. 근데 때마침 옆에 교회에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주일 앞두고 가서 이렇게 한 수 배워서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침 그 부흥에 참석하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처음에 강단에 딱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슴이 가장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오래된 설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얘기를 시작하니까 청중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긴장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귀가 이만해진 거예요. 진짜 이만해져가지고. 쫑긋 세우고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여자는 바로 저의 어머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때부터 설교에 집중, 귀가 진짜 이만해가지고 듣는 거를 본 겁니다. 젊은 총각 전사님이.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이거다. 나도 설교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메모를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본교에 돌아와서 주일날만 와라. 주일날 딱 설교 시간이 된 거예요. 강단에 딱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실 그 총각 전사님이 계셨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안 그래도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성도들이 불안한데 젊은 총각 전사님이 딱 올라와서는 너무 긴장한 거죠. 긴장해가지고 비장한 목소리로 총각 전사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슴이 가장 컸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장로님들 눈이 막, 벌써 우리 장로님들 눈이 커다래지셨는데, 커다래지고 막 저기 권사님들은 뒤에서 주여 주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총각 전사님이 긴장한 겁니다. 이 원고를 봐야 되는데 긴장을 안 하면 원고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바로 그 여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큰일 난 거죠. 예, 설교를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 망치고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옛날에 들었던 설교, 이 이야기가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만약에 이렇게 실수하는 총각 젊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쫓아야 됩니까? 아니면 실수했더라도 안아줘야 됩니까? 저라면 그 실수를 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실수했다고 그때마다 쫓겨났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웃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넘겨주시고 믿어주시고, 때로는 말 실수를 해도, 때로는 너무 교만한 모습을 보여도 이해해 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아닐 거야 이렇게 넘겨주신 거죠. 또 때로는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말로 돌려서 아프지 않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교회의 핵심 가치인 이 복음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용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곧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고백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내용의 주기도문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근데 실제로 잘 용서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용서를 잘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용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모른 척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당시 율법에서는 통상적으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된다. 이게 율법의 갈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저 잘하는 거겠죠? 이렇게 묻는 거란 얘기예요. 칭찬받으려고. 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죠, 주님?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을 7번까지. 이처럼 예수님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돼. 너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베드로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서 내용을 잘 알지만 이렇게 질문했던 베드로 역시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 가르침대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물으시고 또 품으시고 여러 번, 그래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제자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용서예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용서함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요. 용서는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용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그가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그럼 해야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기회를 주는 사랑이 참된 복음입니다.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은 변화될 거야. 그 사람은 살아날 거야. 그 사람은 생명을 갖게 될 거야 라는 기대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사랑입니다. 반면에 사탄은요, 마귀는요, 이러한 용서를 비웃게 만듭니다. 사탄의 악한 생각은 은혜의 정반대로 우리를 인도하죠. 은혜의 정반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정죄입니다. 정죄.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정죄요. 그 잘못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도 정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실수하는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 전에도 그렇게 잘못했던 사람이잖아. 사람 진짜 안 변하네, 이 사람 진짜. 이렇게 낙인 찍는 게 바로 정죄죠. 이렇게 입술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허허 저 사람 진짜. 그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 사탄은 죄인인 우리가 저 사람이 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일을 가장 기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죠. 나도 죄인이야. 하지만 저 사람 더 죄인이네?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하는 것. 다행히 저기 아무도 없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선언입니다. 너 그냥 용서받았어. 이걸 넘어서는 선언이죠. 국가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있죠. 지었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나면 그 죄는 다시는 묻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용서했으니, 예수님이 너 대신 죽어주셨으니 다른 이들도 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이 예배 강단은 신성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강단 자체가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는 이 강단을 신성시하는 그 근본 정신을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강단을 신성시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 기히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 강단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이들만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감히 일반 성도는 이 강단에 기도를 맡아도 아래 강단에서 해야 됐지 윗 강단에 전혀 올라올 수도 없었어요. 이 빨간 융단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여기에 신발 신고 올라오면 됐나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단은 높이 세웠습니다. 높이. 말씀의 권위를 높이 세우는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감히 여기를 밟지도 못했고, 여기를 청소하시는 분도 딱 정해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하지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시대가 그 근본 정신은 존중하지만 시대가 점점 수평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어떻게 하죠? 율동도 하고 뭐도 이렇게 하고 하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예배 중에 워십을 허락받은 거예요. 예배당 건축도 새로 해가지고 예배당이 수평적, 강단에도 이 강대상만 하나 딱 놓여져 있지 단이 이렇게 높여 세워져 있지 않고 무대처럼 요새는 다들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워십을 허락받아서 춤을 추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걸 예배 중에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율동하고 하나님을 워십했습니다. 높여드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좋다.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 너무 좋다. 힘이 좋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젊은 여자 청년이 춤을 추면서 막 열심히 하다가 티셔츠가 조금 올라갔는데 그만 뭐가 보였냐면 뭐가 보였을까요? 배꼽이 보인 겁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본 몇몇 성도들이 예배가 마친 후에 여자 그 청년을 돌려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강단에 춤추는 건 좋은데 배꼽이 보이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목사님이 중재안을 내놨답니다. 앞으로 강단에서 그러면 율동을 하지 말 것이냐? 아니요, 율동하는 건 좋은데요. 그럼 배꼽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재안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강단에서 율동할 때는 배꼽에다 반창고를 붙이고 해라.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젊습니다. 그죠? 젊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요. 점점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저하고 많게는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살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교복을 줄여 입어도 너무 줄여 입습니다.
아시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제가 딸이 없어서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몇 번 합니다.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어제도 중고등부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해가지고 이 쉼터에서 예쁘게 꾸며놓고 어제 새 친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한 8명 이렇게 왔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를 보았는데 인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지? 낯선 사람 보면 인사하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리고 뭘 질문을 하면 어른이 질문을 하는 건데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봐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뭘 주지 않습니까? 교회니까 뭘 주죠. 이렇게 주는데 아이들이 뭘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돌아보면 줄 때야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영 불편한 겁니다. 근데 곰곰이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학생들, 그 아이들은 교회에 처음 와봤고 낯선 어른들이 말을 거는 것도 그 아이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주는 선물, 뭐 그게 그 아이가 진짜 원하던 것도 아니고 그 선물 그 아이 받아도 사실은 받아주는 것 자체가 그 아이한테는 어쩌면 고마운 일인 거예요. 내가 받아줬다 이겁니다. 그냥 필요 없는데 받아줬다 이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다 받아줘야지 그 아이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마음을 넓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죄해서 변한 게 아니라 용서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변화되기까지 정죄치 않으셨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대신에 그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고 본을 보여주심으로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스스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사탄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죄치 않으시는데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야, 너 그래서 돼? 야, 너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말씀 안 하시는데 누가요? 사탄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 자신의 육신마저도 혐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야, 내 이 몸뚱아리가 무슨 예배당에 가서 뭐하냐. 발을 끊어야지 내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난 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받은 은 30냥을 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거 돌려줄게. 이거 내 돌려줄게. 이거 받아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인데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어. 잘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그때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거 다시 받아줘. 예수 그리스도를 돌려줘.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 보십시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사실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은 사실입니다. 요새 뭐 팩트 체크 하잖아요. 정말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또한 가룟 유다는 명백하게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냉소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너 그렇게 한 거 맞아.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거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아이, 저 사람이 예수 팔은 거예요. 결국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 대제사장들,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단의 위협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유다가,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모진 채찍을 또한 수많은 무시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판 것은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봤더니 쟤 너무 잘못했어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괜찮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괜찮아. 잘 살아라. 분명히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비록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처했어도 자신의 죽음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가룟 유다를 살리는 말을 하셨을 겁니다. 이 일은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너는 제 용서함을 받고 잘 살아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도 때로는 저 사람이 명백히 잘못했다는 사실, 저 사람 잘못한 거 맞아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곱씹어서 기억하고 그 잘못을 간직하는 정죄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죄지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뉘우쳐서 울먹이며 나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주어야 할까요?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 울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단 죄를 지은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너의 눈이 해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율법의 기능을 말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 네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나는 응당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때까지는 난 너를 용서해 줄 수 없어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철저히 네가 나에게 정죄하고 무릎 꿇고 박박 기기 전까지는 내 너 용서 절대 안 해줄 거야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입니다. 내 거 훔치면 4배로 갚는 거,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속이 후련한 거, 율법입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 내어버려서라도 죄 짓지 않게 하는 것,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실행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계획하고 이미 죄를 실행했던, 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너 내가 용서했으니까 앞으로 너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라.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떤 손해를 끼쳐도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셔서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참된 생명. 이 땅에서 어떠한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잠시 잠깐뿐인 손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기죠. 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잘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부딪혀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잘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글자입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이요, 보혈이 뚝뚝 흘러서 잘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품은 사람입니다. 이웃이 나에게 잘못하여 나옵니다. 회개합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봅시다.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차원은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손을 맞잡는 거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잘 지내봅시다. 또 속으면 어떡해요? 또 속을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용서하는 사람들은 무시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속 없는 사람이야.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저를 보면 속 없는 사람 같으십니까? 저는 속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야.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속 없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좀 그런 좋은 사람들은 밟아도 되나요? 잘 대해주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만히 여기려는 재성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 잘 용서하신 예수님은 그토록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무시받으셨으며 버림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들고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내가 예수님 대신 심판하겠다고 뛰어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죄의 법에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옛 구습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용서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마주하게 될 때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정죄하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품어주며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서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 우리 가정 안에 혹시라도 실수한 이가 있다면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를 기억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세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득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용서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정죄의 영은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